예수님의 말씀은 참 쉬운데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볼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내용이 여기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5절 이하의 1절로 4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사도들이 왜 믿음을 키워달라고, 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이제 1절로 4절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 실족하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게 넘어지게, 우리말로 쉽게 풀면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스탬블링 블록, 돌에 걸려 넘어지게, 이게 남의 길 가는데 걸려 넘어지게 그렇게 하는 거, 또는 NIV 성경 같은 데는 더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러시면서 더 설명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 항상 작은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이 작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것도 이제 해석이 다양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주변에 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다른 믿음이 깊지 않고 한 다른 사람들을 옆에 보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도 보고, 뭐 다 하나의 이제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러면 작은 자라는 건 상대적으로 큰 자에 대한 상대적 표현이니까, 우리들이 나보다 뭐 못하다든지 생각이 부족하다든지 뭐 어리다든지 뭐든지 다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맷돌 있잖아요. 이렇게 콩을 갈고 뭐 이렇게 한 그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면 헤엄을 칠 수도 없고, 그건 절대적으로 죽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들이 섬뜩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죄짓게 만들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물속에 빠져는 게 낫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또 조심할 일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얼마큼이나 용서하는가 하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이게 유진 피터슨 번역을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나한테 다른 형제가 하루에 7번을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뭐하라? 용서하라.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막 뒤죽박죽 같아요.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하는 것 같아요. 얼핏 읽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꿰뚫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본성을 꼭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남이 죄 짓는 거, 남을 죄 짓게 하는 거를 아주 쉽게 해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죄짓게 할 때에 그걸 먹으면 죽는 줄 뻔히 아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탄은 오히려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죄짓게 만들 때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죄 지어가지고 감옥을 가든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남을 죄짓게 충동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 좀 바보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좀 가짜는 존재같이 보이고 내 맘대로 이렇게 좀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고 갖고 놀 만한 상대다 생각하면 쉽게 죄를 짓는데 부려먹고 이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의 심리를 아시고 너희들이 남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지가 죄 짓고 지가 벌 받을 테니까 뭐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쓰고 더 나아가서 남이 내 대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한다. 근데 이것이 엄중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네 목에 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나은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으면 한 번도 제대로 참지 못하죠. 당장에 복수를 하고 하나 죄 지었는데 10배로 갚고, 이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나고 싸울 때 큰일 갖고 싸우지 않아요. 작은 거 마음에 상처되는 한마디 들어도 10배를 쏟아 퍼붓잖아요. 부부지간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보면 이것도 참 힘든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또 아주 우리가 볼 때 과장하시는 것 같이 하루 7번 나한테 잘못하고 7번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와서 회개하면 7번 다 용서해라. 이거는 극도의 과장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는 게 쉽지를 않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보면, 우리의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려면 저건 보통 사람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더하시라는 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게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것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 생각한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근데 어쨌든 신통한 대답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더 크게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또 더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고,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조그만 깨알 만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깨알 만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겨자나무 잘 없고 이 중동은 이제 그런 겨자나무가 많으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깨알 만한, 깨알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또 뭐라고 지금 이 뽕나무들 옆에 아마 뽕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단적이고 과장적인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아주 연속입니다. 연잠에 똘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화법을 잘 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 심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깨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연속으로 자꾸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답이 없다. 예수님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 예수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좋은 소리 듣기는 다 틀렸다. 근데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멀고 멀어요. 이렇게 말 안 하면 우리는 우리 실상을 잘 알지 사실은 못하죠. 그런데 믿음이 정말 있으면 용서가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용서돼요? 제자들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깨알 만한 것만 있어도 될 텐데 뭘 믿음을 더 키워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반문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커지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7번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이 얼마나 크면, 얼마 정도 크지 있는 믿음을 주시면 할 수 있겠나.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부자가 얼마를 벌면 내가 이웃에게 막 베풀겠습니다. 얼마를 벌면 부자예요. 얼마를 벌면 정말 이웃에게 값없이 베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생뚱맞은 비유 같지만 이게 근원적인 사고의 이 출발점, 생각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믿음이 커지면, 더 있으면, 저만한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게 이 생각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살펴봤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치료받았는데 9명의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신 거 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의 뿌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게 한 그 심령 깊은 곳의 근원이다. 근데 이 믿음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죠.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라고 뭐 역사적으로 해오는데, 이 이방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믿음이다. 이 오늘 지금 읽은 1절로 10절까지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본 11절로 19절의 내용, 이게 연결이 되는데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우리의 그 생각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이제 짚어보면, 우리는 내 믿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큰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커지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더 믿고 덜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크든 작든 하나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결론적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용서는 내 믿음이 커지면 내가 할 수 있다. 이 지금 사도들이나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지면, 내가 마음이 인격 수양이 잘해서 내가 보다 더 인격적인 인간이 되면, 내 성품이 더 넓어가지고 그럴 만한 품격을 갖추면, 이게 초점은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생각을 자꾸 하니까, 내가 그럴 만한 도량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좁은 인간이냐, 이렇게 아주 대인같이 넓은 인간이냐,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지, 그런 생각이 여기 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서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거는 내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하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나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내가 하는 게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실 수 있다. 그걸 정말 믿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쟁이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능력을 선하게 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아시고 하실 수 있으신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못하실 게 없으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를 용서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일을 내가 용서해 반다야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아시고 하실 수 있고 항상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알아도 악한 뜻으로 지식을 써먹고 능력이 있어도 악하게 써먹고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악한 짓도 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악한 것은 안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실 수 있고 항상 선하게 하신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생뚱맞은 것 같은데 거기 연결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라 이런 말씀 하시다 말고 느닷없이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뭘 말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 걸 믿어도 내가 그의 종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다, 이 사람이 귀하다 그러면 나는 그냥 귀한 줄로 알고 그 선하신 뜻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나는 용서해야 돼.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지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내 이기적으로만 판단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창조주로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신다 할 때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은 항상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든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선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판단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원망할 게 없고 불평할 게 없고 내가 뭘 했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7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해를 끼치는데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내 인생하고 비교되니까, 내 인생에 해를 끼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아니고 지금 누구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생이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해를 끼친 게 누구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 해를 끼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거기에 나서가지고 상대적으로 1대1로 이거를 맞받아서 같이 불평하고, 이걸 누가 해결하실 건가 하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계속 누구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계속 구절마다 뭘 강조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핵심이 저나 여러분이나 크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삶고 내 삶을 움켜쥐고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내 인생으로 움켜쥐고 사니까 불평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싸움도 나오고 용서할 것도 용서가 안 되고 죄를 남이 죄짓도록 충동하고, 이게 전부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데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깨달을 것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종이다. 종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나로 살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부르며 살았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주인이 아닌 것을 시종 고백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금식 끝나고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 해. 저는 그런 능력 있으면 밤낮 하겠습니다. 밤낮 일할 필요 없어. 힘들게 뭐 할 게 뭐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떠맡드는 모습을 세상에 좀 보여라. 얼마나 자신이 드러나고 참 만족감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럴 건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천하를 지배하게 할 테니까 사탄에게 절을, 이 모든 것을 다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 이 모든 뜻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거를 광야에 40일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신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작과 끝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종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한다면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고, 또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우리는 내가 당장 생각해서 손해가 되나 유익이 되나 고통이 되나 뭐 이런 거 생각가지고 즉각적으로 내가 어떻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깊이 뼈저리게 회개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객관적인, 뭐 객관적이라는 게 뭐 그렇게 좀 표현할 것밖에 없을 건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옆에서 종의 자세로 내 삶을 보는 이 마음이, 객관화가, 나에 대한 객관화가, 즉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내가 옆에서 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염려, 근심, 걱정, 복수, 원망이 다 나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쉽게 이용해 먹고 죄짓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마음, 또 잘못했다고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하기 싫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믿음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보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9명의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저희도 그런 모습 속에 깊이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날카로우시다. 그러나 감사하다. 이 말씀이 아니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살 텐데, 평생 이러고 사는 걸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제가 뭐 새벽기도 조금 더 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조금 더 나간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달라지겠어요? 이 근원적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내가 내 이 심장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수술하시고 늘 이런 자세로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모습을 하루도 벗어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은 이런 데에도 말씀하시는 게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해준다고 신실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진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내 말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나를, 이웃을, 형제자매를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